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회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위 바울형의 회심이 있고 디모데형의 회심이 있어요. 자, 바울형의 회심이 뭐냐면 회심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그래서 세상 길을 향해 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자,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회심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회심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회심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걸로 아는 것인데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언제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유형을 디모데형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형이든 디모데형이든 회심의 본질은 동일해요. 회심은 성령께서 지성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본성을 거룩해 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무지는 제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육신적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대개 부모들은 바울형의 회심이 많습니다. 장성하여 믿은 분들도 많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더라도 바른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고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다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고 태어나자마자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언제 회심하게 될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회심을 도와야 할지가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직면한 문제였어요. 자,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라가면서
점점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혼의 회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입교하는 것도, 전교인이 되는 것도, 자, 교회 전교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회심한 걸 확인하고 나서, 분명히 회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전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청소년기에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 회심한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에 회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늦으면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서 회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전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회심한 사람,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을 전교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성했는데도 교인이 아닌 거예요. 성찬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은 하는 거죠. 너 예수님 믿냐? 믿습니다. 자, 신앙 고백은 있어요. 신앙 고백은 있는데 행실이라든지 뭔가 그 신앙 감정 자체가 전혀 회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교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성찬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막 20살 되고 30살이 돼도, 어른이 돼도 전교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교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교회에서 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절반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반 언약, 하프 카버넌트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그 절반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교인으로 인정은 하자. 인정은 하되 성찬은 받게 하자. 성찬은 일단 성찬은 받되, 예를 들어서 교회 뭐 투표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반절만 교인 노릇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또 비판이 많았죠. 아니, 확실하게 회심의 체험도 없는데 전교인으로 받아들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 분명히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사람만 성찬 회원이 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누구의 주장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임한 거잖아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할아버지, 스토다드 목사님,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은 이제 그 절반 언약 개념을 수용한 분이죠. 그래서 회심의 체험이 없어도 정교인으로 입교시키고 성찬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다 보면 또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에드워즈는 이렇게 하면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고 정말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 정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성찬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왔다고? 연우가 그랬죠?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즈 소리는 들어가지고 에드워즈가 말했으니까 오를 거야 아마 이제. 아주 연우가 똑똑해요. 훌륭해요. 자,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 에드워즈처럼 하면 교회가 더 순수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회심했는지를 또 확실하게 또 우리 판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너무 그냥 신앙 고백 그것만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 인정해 주자, 그것도 안 되죠. 정말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명백하게 예를 들어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또 교인의 의무도 안 하고 뭔가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신앙 고백만 단순히 그냥 인정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회심 체험을 한 사람만 정교인으로 받아들이자, 이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하되, 신앙 고백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누가 보기에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회심한 것 같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죠. 맨날 막 술 마시고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그 영혼의 회심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자, 그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는 영혼의 회심에 대하여 너무 무지해요. 그리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회심을 강조하는 것을 교인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하고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또 회심을 고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그 영혼이 뭔가 터치받는 느낌으로 시원하죠. 그런데 전혀 영적인 그런 관심이 없고 또 거듭나지 않았고 회심하지 않았고 회심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참 좋은 것인데,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이 돼요. 교회가 오면, 교회 무슨 재미로 오죠?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건데 교인들끼리 어울리고 같이 뭐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이런 친교라든지 뭐 활동이라든지 요런 걸로 요런 걸로 재미를 삼아서 이제 교회에 붙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회심은 계속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본질적인 영적 체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지 지적 동의나 종교적 감정과 활동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해 버립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회심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회심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회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존 버년이 어떻게 해서 회심했는지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존 버년이 교회 다니면서 뭐 경건의 의무를 잘 행하고 교회 생활 너무나 착실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신앙 지식도 많이 알고 나는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심 체험에 대한 이야기, 뭔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죄와의 싸우는 이야기, 뭔가 이런 그 영적 체험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존 버년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거 딴 세계 사람들 같네.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회심하지 못했구나.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회심을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거의 막 정신병에 걸렸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침내 회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모든 설교는 다 회심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무슨 목적으로? 회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회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회심해야 될 사람 또 회심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부흥과 회심 시리즈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부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회심에 대해서 많이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책 있죠. 성령의 사역, 부흥과 회심, 이 책을요, 여러분 정말 정독해가지고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체험을 분별하고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영적 체험에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세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교리고, 둘째는 뭐죠? 체험이고, 셋째는 실천이에요. 교리와 체험과 실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책, 이 설교도 잘 들으시고 그 책을 꼭 정독해가지고 정말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고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목회 경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잘 읽고 소화해서 자신의 회심과 또 자녀들의 회심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 정말 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회심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알미러라. 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그 청년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특출한 사람이었으면 바울의 눈에 탁 띈 거예요. 이야, 정말 좋은 청년이다. 야, 정말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딱 알아보고 나와 같이 동행하자 해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 정도면 디모데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모든 근방 교인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리고 바울의 눈에도 띄어가지고 바울이 동역자로 컨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어떤 동역자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야,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디모데는요, 바울의 신실한 제자요, 동역자요, 그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주어진 5가지 직분이 있죠. 에베소 2장에 4장에 에베소 4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자, 오중 직분 기억나나요?
맨 처음에 교회에 주신 직분,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근데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이라 그러죠. 한 직분. 자, 그러면 뭐 5직분이 아니라 4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일시적인 직분이에요.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주어진 일시적인 직분.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알죠. 그럼 복음 전하는 자는 뭘까요? 그 사도를 도와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직분, 일시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자, 디모데가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단순히 한 교회의 목사 정도가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허락하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일시적인 직분 중에 그 복음 전하는 자에 속한 사람으로서 각 교회의 목사들을 길러서 세우는 그런 공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디모데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디모데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 신앙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외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디모데까지 이어졌어요. 자,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온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다 보니까 국제 결혼하는 일이 많았어요. 헬라인과도 결혼하고 로마인과도 결혼하고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할라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뭐 탈무드니 뭐 이런 막 랍비들의 교훈을 다 모아놓은 그런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 2세들을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목의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그럼 그 태어난 자녀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야. 그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 혈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또 보면 그 이방 여자를 택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낼 때 그 자녀들까지 돌려보내라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혈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기 때는 누가 양육하죠? 엄마가 양육하잖아요. 엄마가 유아 때 받는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엄마가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디모데는 엄마가 누구예요? 유대인. 그럼 유대인으로 인정해야 될 텐데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안 받은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건데 할례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막 배척할까봐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기 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른이 돼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런 걸로 봐서 아버지 때문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할례를 안 받았던 거는 아버지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최소한 어렸을 때는. 그리고 디모데의 신앙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아버지는 언급도 안 되는 걸로 봐서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자, 성경은 디모데가 언제 회심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특히 어려서 성경을 배운 것이 그의 회심을 위한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의 회심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 회심을 낳는 수단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디모데는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든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정말 유익하다 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회심은 오랜 세월에 걸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준비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막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든지 대개 회심에 대한 그런 글들을 보면 어떤 부흥의 시대,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1시간 전도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세월에 걸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점진적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흔히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오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것을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가지고 추수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은, 자, 한 사람의 회심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수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벼를 추수하려면 농부가 88번인가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의 긴 세월이 필요해요. 맨 처음에 밭을 먼저 골라서 갈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러면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여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요? 추수. 그 추수가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번에 회심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사실은 오랜 세월의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의 회심, 우리가 바울형, 디모데형 그랬는데, 사실은 바울의 회심도 그냥 그 전의 과정 없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 딱 보고 그때 회심 딱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회심하기까지 30년간의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그런 게 다 준비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반응도 없고 도대체 뭐 깨닫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고 정말 이게 소용 있는 일인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을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르치는 것들이 자녀의 회심을 위해 작용하게 될 것을 믿고 자녀들의 마음밭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콩나물 씨루가 다 있었어요. 콩나물 다 각자 길러 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물을 붓죠. 콩나물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이 그냥 밑으로 싹 쏟아져 버리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그것이 언젠가 이제 이 아이들이 회심하는 일에 밑거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아버지가 불신자였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자, 교회에서 부모 중 한쪽만 믿으면 그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인정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한 신자여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가르치면 더 능력 있겠죠. 더 쉽겠죠. 엄마 혼자서 남편도 전도해야지, 아이들도 가르쳐야지,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이 회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것 같지만 결국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남편이 너무 영적인 지도력이 강하고 잘 가르치니까 그냥 남편을 완전히 의지해버리고 오히려 막 신앙이 해이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디모데의 경우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예요.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영혼의 회심은 인간이 좌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됩니다. 그러니까 참 회심만큼 요즘에 왜 오늘날 교회에서 회심 이야기를 안 하느냐? 회심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거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회심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5분 사형리 전도폭발 무슨 한 5분간 전에 그래가지고 당신 예수님 영접하시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기도 하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의심이 일어나거든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오 하면서 확신을 딱 심어줘요. 그냥 회심을 우리가 만들어버리죠, 인간이. 그러니까 회심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회심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은혜의 수단을 다른 말로 무슨 수단이라고 하죠? 구원의 수단. 무슨 수단? 구원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 구원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말씀, 성례, 기도가 다 말씀, 성례, 기도를 하고 하면 또 집에서 성경 읽고 그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고 이 공동체에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공적으로 시행되는 성례, 그리고 공적인 기도.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물론 집에서 말씀 배우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이제 두 번째이고, 메인은 뭐예요?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자녀들이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정말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집에서 잘 가르쳐도 정말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은혜의 수단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여기 보세요. 어린이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안 졸고 잘 듣고 있네.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또 경건한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며 자라고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가 늘 가정예배 인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있죠? 또는 엄마가 가정예배 인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시간 이렇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어렸을 때는 대개 이제 부모는 교회 안 다니고 아이들이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끌고 가요. 그리고 그냥 몽둥이로 뜯어 패고.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우리 송미정 집사님도 그랬다 그랬죠.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나가도록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회 나가면 칭찬해주고 헌금 내라고 돈 주고. 아이고, 이런 아버지 만난 거, 이런 어머니 만난 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응? 그래도 원래 나와야 되는 거야. 핍박을 무릅쓰고 매맞아가면서. 그런데 그냥 부모가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늘 감사하세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보다 더 큰 감사는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최고로 감사하세요. 어떤 어린이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막 예배 드리자고 하면 막 몸을 뒤틀고 막 가기 싫어하고. 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돼. 자,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배우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이렇게 큰 특권을 누리면서도 회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이 구원은 처음에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듣고 있는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말씀에 따라서 믿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내가 지금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더 급하지, 나 인터넷 게임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구원 문제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잖아요.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등한히 여기는 거야. 우리 부모들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자녀들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그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엄청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피로 그거를 다 증거하게 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온갖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회심하지 못하면 그 받는 벌이 더 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심하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시고 대신 회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회개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